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뭐가 세워져야 될까요? 네? 뭐가 세워져야 돼요? 예, 말씀의 기념비. 기념비가 반듯하게 이렇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시작도 못하고, 아니면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한쪽으로 막 넘어져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2월 이렇게 또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정말 뭐 한 해가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한 달이 가고, 또 그냥 잠시 이렇게 방심하면 3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아직 시작을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2월부터 시작하셔서 말씀의 기념비를 올해는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느 때보다도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제일 가까이 하고, 또 제일 많이 읽고, 또 듣고 쓰고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가 어느 날 이렇게 그냥 아주 간편한 그 산책 복장을 하고 모자를 둘러쓰고 산책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이렇게 쭉 돌아서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두 갈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두 갈래 길에서 한 군인이 그냥 아주 배를 내밀고 거만한 태도로 한 손에 이 담배를 물고는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아주 거만한 태도로 그냥 이 담배 문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가라고 반말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황제는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한 두 발자국 걸어가다가 이 군인의 거만한 태도가 좀 흥미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계급이 뭡니까? 혹시 상사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상사보다 좀 높다. 그러면은 소위입니까? 아니, 조금 더 높아. 중위입니까? 아니, 더 위에. 대위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흡족해 하면서 내가 대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위님 참 훌륭하시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고는 이제 다시 이렇게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 군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좀 군인도 궁금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당신 계급은 뭐냐? 그랬더니 대위님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랬더니 당신 혹시 뭐 상사이냐? 그랬더니 조금 더 있다. 그러면 중이냐? 아니, 더. 대위냐? 그러면 나와 같겠네? 아니, 그보다 더 이다. 그랬더니 소령입니까? 아니, 조금 더. 중령입니까? 아니. 대령입니까? 아니, 그보다 더 위야. 그래서 소장, 중장, 대장. 아니, 그보다도 위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피던 담배도 얼른 땅바닥에 떨어놓고 그냥 배도 쏙 집어넣고 바짝 엎드려서, 그러면 당신은 그보다 더 위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 나라 황제 니콜라이라네. 이 말에 이 대위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했겠죠. 이때 이 황제가 그 대위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위를 일으키면서 너나 나나 한 가지다. 우리는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 저 하늘에 계신 상전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대위를 이제 이렇게 황제를 지키는 근위 사단에 이렇게 발령을 내서 그가 정말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모실 수 있도록, 황제를 모실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섬김, 특별히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섬김의 이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섬김의 자세,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 섬기기를 배우려는 사람은 먼저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지금 태도,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토마스 아켄피스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이기도 하죠. 이 고전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기도 한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한 말인데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자기 자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고 자신을 낮추어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높고 유익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언제나 남을 좋게 생각하는 이 태도, 이 자세, 이것이야말로 지혜요, 바로 그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요, 완성이다라고 아켄피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맺은 사역의 풍성한 열매는 그의 섬김의 정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그런 사역의 열매들을 맺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바로 섬김의 정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도 바울의 섬김의 정신에서부터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전파한 것은 무엇인가 했어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바울은 무엇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주인이고 구원자다. 이것을 바울은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그 복음의 핵심, 전도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세상에 많은 그런 신들이 있지만 그건 다 헛된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주인 되시다.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어떤 것을 전파했습니까? 여기 보면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또한 전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로 종이 되었다. 종.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 어떤 정신, 자세가 자세에 있어서 주되심을 선포하고 또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이런 자세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보시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를 전파한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뭐 세상의 경험이나 또 세상의 어떤 철학 이런 것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뭐 명예를 위해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죠.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그래서 우리의 지식 자랑해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해야 되죠. 자, 그리고요, 3번을 보면 이 말씀에서 느낀 점을 말해봅시다 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바울은 결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죠. 자기 자신의 명예나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1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어디까지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했어요. 어디까지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자, 바울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했지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자기 자신까지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그래서 자신까지도, 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는 자세로 그렇게 섬겼던 걸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보시면 말씀에서 바울의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는가 했는데 어떤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영적 부모의 그런 희생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죠. 희생적인 마음.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셨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 자신의 물질,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는 그런 자세로 철저히 희생적인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했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여러분은 어떤 걸 이렇게 여기서 배울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정말 연약한 그런 종입니다.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런 당연히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 했을 뿐입니다. 이런 그 겸손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안내위원으로 섬기시든지, 또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봉사하시든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시든지, 교회 청소를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런 자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종이 되기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종이 되기 위해서, 종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이죠.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했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 섬길 때 싸우지 말래요.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했어요. 이 허영은 뭡니까? 허영은
주님 중심이 아닌 이 자신의 어떤 명예나 야망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허세를 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이 아닌 어떤 나의 영광, 나의 명예를 이루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때 나타나는 허세, 이게 허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툼으로 다투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뒤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이 겸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이 겸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교만과 함께 더불어서 이 겸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교만한 마음, 그 넘어짐의 합잡이죠. 교만한 마음, 교만은 그 패망의 선봉이죠. 결국 교만한 사람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성경은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겸손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셨죠. 이 땅에 주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겸손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함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 나에다가 시옷인데 이 낮게가 무슨 말입니까? 낮게입니까? 밑에? 이것은 높게라는 뜻입니다. 높게. 저기서 낮게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볼 때는 지으시죠. 지읒. 낮게. 지으시고 여기서는 높게, 좋게 보라는 말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보고 더 정말 존중하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이렇게 높게 여기고 각각 그 다음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사명, 직분들이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각각 다 다르죠. 각각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도 주시고 다른 또 사명도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사명을 주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대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어르신들은 젊으셨을 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몸으로 하셨다면 이제 나이가 드셔서는 몸으로 하시기는 힘드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제 나는 다 했어. 이제 안 해도 돼.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몸으로는 못하지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제가 보니까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일. 이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거. 기도하시는 것은 몸을 힘을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는 일에 우리 어르신들은 협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좋은 일이 있는데 예배 드리시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르신들의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것은 참 귀한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나는 이제 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더 잘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 더 힘써서 그렇게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사명,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도 세심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 일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기서 끝나면 이건 다 기본입니다. 기본. 이것은 기본적인 거고 다른 사람들 일까지도 다른 사람들 누군가가 좀 잘하지 못하면 또 돕는 역할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좀 이렇게 연약하고 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일도 가서 도와주고 함께 협력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종의 자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로 30절에서 알 수 있는 의미를 살펴봅시다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의미를 살펴봅시다 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바로 주의 이름이죠.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 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좀 긴장이 되시지 않습니까?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처음 믿는 분들,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도전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먼저 시작했지만 나중된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나중에 시작했지만 먼저 될 자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지만 더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기도 하고 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참 또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편으로는 먼저 된 사람들이 정말 그냥 어떻게 완전히 처져가지고 뒤로 처져서 전혀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긴장감을 주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먼저 됐다고 뽐내지 말라는 거죠. 폼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되었다고 기죽지 말아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은 또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항상 어쩌면 이 두 번째 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쩌면 좀 늦게 시작했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먼저 되는 그런 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종의 자세가 될 때 온전히 섬길 수 있다.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겸손한 이 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종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로 안에 보면 종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종들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이걸 잘해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죠. 자, 두 번째는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죠. 그럼 누구의 이익을 생각합니까? 주인의 이익을 생각하죠. 주인, 오직 주인의 이름을 높이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명예, 자기 공로도 내세우지 않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자세로 그렇게 섬깁니다. 이것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이걸 통해서 어떤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자신의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땅히 한 의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일하는 거, 이게 바로 종의 자세고 종의 섬김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섬길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또 그런 환경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 또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섬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우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끝까지 겸손하게. 처음 시작은 정말 창대해서 막 힘있게 시작한 것 같은데 흐지부지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잘 섬겼다면 마치는 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겸손하게 변함없이 잘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섬김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우리 운주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들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